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마을에 3살짜리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 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왜냐하면 아빠가 너무 술주정병이라 술에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3살박이 딸을 안 돌아봐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가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뭐 술 먹고 뭐 출두해서 돌아보자. 그러니까 동네에서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옷 입히고 고운 신발 탁 신겨서 장례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미국은 목사님 예배가 되어 있잖아요. 예배를 탁 드렸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생긴 험상궂은 남자 하나가 슬금슬금 기도 시간에 슬금슬금 시체 앞에 가는 거야. 그러더니 신발을 싹 벗겨가지고 가. 그 3살박이 죽은 아이 동네 사람이 사준 이쁜 신발을 벗겨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팔았어. 당시에 가격 30센트를 받았대. 요즘으로 말하면 한 400원? 그죠? 한 30원, 400원 정도 되는 돈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술 먹었어. 그마저 벗겨다가 술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 시카고에 있는 어느 시카고 제일교회라나요? 이 교회에서 큰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거기 강단에 서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죽은 내 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술 사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망나니 같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목사가 되게 주셨습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 불쌍한 아이 굶주려 죽인 아빠였고, 그나마 동네 사람이 사준 그 신발마저 빼앗아다가 벗겨다가 술 사 먹은 이 못난 못된 처죽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부흥사로 여러분의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흠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보면 잘못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내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을 자랑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의 이름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람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그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나쁘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보다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주는지, 하나님 그걸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금수만도 못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보다가 뭘 자랑해야지? 뭘 고민할까? 했던데,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는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 교회 주변이. 그런데 거기는 또 노예들도 많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지만 노예들도 막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신분이 다 낮은 사람이야.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가 죽은 거야. 다른 주변의 사람은 헬라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장사해서 돈이 많은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니까 다 어려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 자랑을 하고 다니고 출세했다고 출세 자랑하는데 나는 별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 기가 죽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막 자랑을 늘어놓고 있을 때 나는 기가 죽어가지고 있어야 될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출세 같은 거 자랑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못 배운 것 걱정하지 마. 노예로 있다고? 괜찮아. 가난하다고? 괜찮아. 못생겼다고? 괜찮아. 그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랑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는 미련한 자였지만 주님께 영적 지혜자로 인정받은 축복을 간증합시다. 제가 그래서 축복을 간증하던 말을 크게 썼어요. 앞뒤 분에게 손잡고 축복을 간증합시다. 원래는 축복을 자랑하자고 했는데 잘못되면 자랑이면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간증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을 자랑합시다. 무슨 축복? 하나님께 받은 축복. 과거에는 미련한 자 있답니다. 누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 이 사람들이 뭘 얻었냐면 영적인 지혜를 받았어. 인정받았어. 너는 영적인 지혜자다. 오늘 27절과 쭉 29절, 30절, 1절인데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지금 미련한 자가 누구로 말해주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생각해요. 이날 이렇게 좋은 꽃 구경하러 세상에 나가야지 막 그렇게 뭉쳐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러냐고. 아니 집에서도 하지도 않는 밥을 와서 교회 와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하러 하냐고 이렇게 멍청하게 다니냐고. 그냥 돈 벌었으면 다니면 사 먹어 쓰고 다니. 뭘 그런 교회가 별거라고 목사님 하수인이냐? 가서 일하게? 아니 집안 청소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에서 청소하니까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아이고 미련한 건. 야 그렇게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물이 나오냐? 안 나오잖아.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않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냐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제가 미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맛이 없는 음식이래요. 뜻이 원래가 맛없는 음식이 미련한 거래. 이제부터 큰일 난다 우리 여자분들. 밥 맛없이 오면 다 미련한 사람들.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지혜로운 거고 맛없는 음식은 미련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반찬 못한 사람도 미련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맛이 없어서. 그 다음에 겨울에 이 동물이 동작이 느려. 이렇게 되면 왜? 추우니까. 그리고 고된 일을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허리 아파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때도 아프다고 또 밀어나는 거 아니에요?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퍼뜩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막 걷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의 모습이 느리다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을 잘 못해. 지식이 없어. 마음이 혼란해.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결정을 잘 못해. 그리고 항상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동을 해. 자기 몸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다음이더라고요.
우두나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몸동작 느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느린 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해버려요. 하나님이 제일합니다. 너 오면 구원시켜 줄게. 초청해요. 너 오면 내가 축복 줄게. 근데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가?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헬라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빠져 있습니다. 지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권합니다. 근데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절합니다. 그러면 결국이 반드시 심판만, 이것이 가장 미련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미련한 사람을 여기는 우리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천국이 있게 믿어지게 하시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엔 미련했었지만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지옥이 뭔지를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야, 나한테 와. 응? 나한테 오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내가 이 세상 창조했어. 알겠니? 그랬더니 그럼요, 믿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미련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지혜자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딱 인정했어요. 너는 앞으로 영적인 지혜 있는 자가 됐다. 그 지혜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이 용서받아서 내가 지옥 갈 백성이었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아마 여기 중에서 예수 믿기 전에 뭐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거지요.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자로 온 거지요. 옛날 동안 어림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 어떠셨어요? 이 지혜가 오기 전은 어땠어요?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개판이었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축복받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웃지 마. 다 그래. 그대들도 그래. 뭘 그래. 뭐 다 웃어. 아니, 그 웃음이 뭐 그대들은 안 그랬다고 웃는 거예요? 공감하는 웃음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대, 장모님. 너무 속상했지 말해. 이게 바로 미련한 자를 들여서 지혜롭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고 정말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내 구원의 영생주가 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위해서 오로지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월급도 주지, 페이도 주지 않는데 밥봉사하지, 뭐 또 설교하라니까 뭐 설교하지, 뭐 청소하라니까 청소하지. 이야, 이게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축복 한번 해요. 당신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축복 놓치지 말아주세요. 시작. 이거 해보면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신앙이 뭐냐면, 줄성수를 잘해라. 그러면 평안의 복이 온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몸을 들여서. 그러면 건강의 복이 온다. 11조원금을 잘해라. 그러면 물질의 복이 온다. 맨날 들었던 어린 시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믿음 생활 한지 별로 많이 되지는 않지만 한 63년 동안 믿음 생활 해보니까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아이고 하다가도 또 뭘 하면 힘이 나. 한 푼도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디서 섰는지 솟아나와. 거긴 좀 약하구나. 아직 간증이 좀 덜 있구만.
누가 뭐라 해도 목숨 걸고 주일날 왔더니 이상해. 집안에 우한,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 거기는 되는구나 이제.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지혜인 거죠.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내용이더라고요. 청교도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동네 주민들이 사는데 어느 날 양도둑이 2명이 잡혔대요. 양도둑이 둘이 잡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화인이라고 하잖아요. 탁 찍어주는 거 있죠. 이마에다가 불도장 찍어. 근데 여기다가 ST라고 찍어놨대요. 영어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말로 썼겠지만 그건 영어니까 ST라고 약자로 찍었어요. ST가 뭐냐면 양도둑이란 뜻이래요. CFTF. 저 사람 볼 때마다 동네 사람들 저는 양도둑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창피해서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2 남자가 잡혀서 똑같이 여기 이마에다가 ST를 찍어놨어. 양도둑 놈. 양도둑했어. 아이고 저거. 기가 죽어가지고 다녀.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한 놈이 도망가 버렸어. 나 이 동네 못 살겠다. 근데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양도둑죄 잘못했지. 내가 참회를 해야지.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래서 동네 어려운 일이라면 다 가서 굳은 일을 도와줘. 힘든 일은 자기가 해줍니다. 누가 잘못해서 매맞을 일 있으면 자기가 가서 맞아줬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 살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할아버지만 남아가지고 ST 지켜. 근데 그 동네 문화대로 ST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이제 왜 저 할아버지는 착하고 좋은 분인데 왜 저렇게 글씨를 새기고 다닐까?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요거 뭐예요? 애들이 그랬더니 세인트라는 약자야. 성자라. 양도둑 놈이 성자가 됐어. 자기는 양도둑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남의 거 도둑질 해먹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가 그 과정을 몇십 년을 지나고 나다 보니까 내가 양도둑이 내가 정말 잘한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 미련한 짓이었고 예수 안에서 희생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멋진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자랑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아픈 만큼, 내가 잘못 믿었던 만큼 주를 위해서 쓰십시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서 더 품어주십시다. 그러니까 양도둑 놈이 성자가 되기까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제 용서를 받아서 내가 양도둑이 성자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을 자랑하며 가십시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참된 속담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요 잠언서 26장 1절을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 베드로는 그걸 인용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옛날에 믿음 생활 했는데 미련하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돼지가 몸을 싹 씻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 어릴 때 돼지 키워봤는데요, 참 이상해. 돼지들 제 담당이 뭐냐면 돼지 막 치우는 게 제 어릴 때 담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돼지 막 치워라 그러면 이제 막 떠다가 초등학교 때 돼지 막 치웠어요. 그리고 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놓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어디 가서 누워있냐면은 깨끗한 데 안 누워있어.
지저분한 데 가서 어떻게 털고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그게 제발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은혜 받고 결단한 성도들 다시 하지마, 하지마, 도박하지마, 다시 가지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다 청소해놨더니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눕듯이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멈추세요. 자, 옆 사람에게 여기서 멈춥시다. 시작. 뭐 이렇게 말했더니 또 목사님은 또 단정 지어가지고 내가 뭐 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하는 거야. 누가 그랬어라기보다는 여기서 멈추자고. 멈추십시다. 도로 눕지 마십시다. 그러면 밀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정말 밀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만큼 밀어난 게 없는 거야. 그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현실만 알던 미련한 자였지만 이제 주님께 영적 지혜자로 인정받아 천국과 지옥을 깨닫고 믿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시작. 장미용교회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자랑합시다. 간증합시다.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할 게, 나 이랬었는데 옛날에 다 정리하고 예수 믿었다. 이게 지혜야. 이게 최고야. 우리 이거 자랑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나 옛날에 잘 못 믿었지만 나 이제 이렇게 믿었다. 잘 되는 거 봐라. 이거 은혜로운 거 봐. 내 얼굴 펴지는 거 봐라. 맨날은 좀 이러고 다녔었는데 이러잖아. 그것만 봐도 알잖아. 우리 지혜자의 축복으로 인정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축복받은 간증자예요. 어째요? 옆 사람 얼굴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옆 사람 축복에 당신 얼굴 보니까 보이네. 시작.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봐. 당신 얼굴 보니까 보이네. 시작. 근데 술 먹은 모습 보면 안 돼. 담배 핀 모습 보면 안 돼. 어디 가서 도박질하는 거 보면 안 돼. 은혜 받은 얼굴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당신 얼굴 보니까 천사같이 너무 은혜롭네. 시작. 자, 앞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는 멸시받은 자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임을 간증합시다. 옛날에 멸시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신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배하셨다.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 신분을 바꿔줘 버렸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술 주정뱅이 많이 등장하지 몰라서 내가 설교하다가 술 주정뱅이 많이 등장. 또 성령의 술은 취했는데 또 일반 술은 취한 분이 없으니까 내가 다행이한데, 내가 왜 이번 설교 좀 이렇게 술 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설교 준비하는데 간증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였어서 이상하네, 성령에 취했나 내가. 그랬는데 어느 집안에 가장이 너무너무 술을 많이 먹고 오면은 애들 때리고 아내 때리고 난장판이라. 돈은 제대로 안 벌어줘.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 그 배경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술 친구들이 이상한 거예요. 쟤가 교회를 다녀? 저 오래 못 갈 거야.
근데 다니네 계속. 술 친구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만나, 여보게 좀 나 좀 만나. 그러더니 이제 술상을 또 펴. 근데 안 먹어. 자네 교회 다니면서 뭐 배운 거 있어? 나? 배운 거 없는데? 목사님한테도 배운 거 뭐 있는 거, 이거 봐. 성경책이 뭔 책이야? 몰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데? 몰라. 근데 왜 교회 나가? 나도 몰라. 얄미워 죽겠는 거야 이거. 아니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런 교회 때려쳐. 그랬더니 아니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게 하나 생겼어. 뭔데? 나 교회 나가면서부터 전에는 직장 끝나고 나면 술집 갔잖아. 근데 술집에 가기 싫어지네? 나 술 먹고 가면 애들 막 두들겨 팼잖아. 와이프도. 근데 요즘은 안 패. 전에는 나 집만 들어가면 와이프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애들도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내가 집에 가잖아.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문 밖에서 여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아빠 하고 오네. 이상하네. 나 참. 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나 성경이 뭔지도 몰라. 나 기도도 뭔지 몰라. 찬송도 뭔지 모르는데 이상하지. 내가 변했어. 이게 간증입니다.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간증이 아니라 내 삶이 변했다는 것. 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빠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못 붙입니다. 제가 이게 예를 들 때 하죠. 그 결혼하신 분들한테 친정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한테 한번 호칭을 어떻게 볼 건지 누가 불러볼까? 지금 봐. 우리 유혜정 권사님이 한번 샘플하면 되실까? 어떻게? 시아버님 계실 때 저기 결혼했어요? 돌아가셨군요. 저기 손 들어봐. 나 시아버님 계셨을 때, 친정 아버지 시아버님 계실 때 결혼하신 여성분 없어? 그래 거기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거기도 있어요? 그래 그럼 두 분 다 답을 똑같이 해봐. 자, 시아버지한테 아빠 하고 불러봤어? 어떻게 못 들렸지? 친정 아빠한테 아버님 하고 불러봤어? 그럼 뭐라고 불렀어? 자, 친정 아버지한테는 아빠, 그 다음에 시아버지한테는 아버님. 이렇게. 왜 그럴까? 시아버지는 혈육으로 만난 게 아니야. 남편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아버님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나에게 뭘 줬어요? 몸을 주고 피를 주고 집안의 가문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마찬가지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혈육관계가, 영적인 혈육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빠 아빠 했어. 근데 그래서 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러면 안 돼. 기도한다고 해서 아빠시여 이러면 안 돼. 내가 또 봐야 되겠어. 일단 기도할 때 아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신분관계를 말해줘. 신분관계. 이해하셨어요? 멸시받았던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내 신분이 바뀌었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관계가 깊어졌어. 그게 바로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칭의라는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상태가 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인간을 죄와 속박에서 풀어놓으신 구속함이 어려워진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신분을 바꿔놔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하심, 구속함을 다 세트로 줘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양자가 돼서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고,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가는 종합 선물 세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된 여러분들에게 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받은 거 아시죠?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종합 선물 세트. 구원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건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 여러분 이 행복감을 누리고 사십시오.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장미용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삶을 내던져버리고 천국을 얻읍시다. 장미용교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임을 간증합시다. 내가 천국 백성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야. 이래봐도 기다려봐라. 상속은 언제 돼? 부모님이 넘겨줄 때. 자, 우리는 언제 돼? 내가 죽으면. 그리고 아니 지금도 우리는 받아놔서 천국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얼굴 보고 당신의 얼굴에 천국이 보입니다 해줘봐. 시작. 자, 뒤에 분에게도 당신의 얼굴 속에 천국이 보입니다. 자, 천국 상속 받으셨군요. 시작.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상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3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인크루즈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미상관을 배웠을 텐데, 이게 맨 앞에 팔복을 말하면서 3절에서 천국이 그들 것이다, 10절에서 마지막 8번째 축복이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면서 나머지 안에는 2번째부터 7번째까지도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그들에게 상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분이 달라진 게 뭐냐면 천국 백성이야. 나 이래봐도 천국 백성이에요.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굉장하더라고 그거요. 정말 힘들어. 누구지? 트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도 미국 유학 갔는데 이거 정말 한번 나와보고 싶어도 나왔다는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거 시민권이 센 거야. 이 땅에 살고는 시민권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줬다니까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습니다. 옆 사람이 나 어때? 시작. 해봐, 나 어때? 여기 또 아이고 안해 또 아니 나 어때? 아이고,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멸시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높여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셔서 딸로 삼아주셔서 어디 가든지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십시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장미홍께 너희들 성도들의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다. 자, 또 넘겨봐 주세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과거에는 미련한 자였지만 이제 주님께 영적 지혜자로 인정받은 축복을 받았으니 그 종합 선물 세트를 간증합시다. 우리는 과거 멸시받은 자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가 받은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간증합시다. 장미용교회 가족권 합시다. 논합시다. 배가붕 합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붕 농런 오래 갑시다. 장미용교회 파이팅!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는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지혜자가 되었음을 이 축복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멸시받는 자였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마땅히 지옥 백성이 되어야 됐고 마땅히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이 사랑을 간증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간증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장미용교가 되게 하셔서 가족 권하길 원합니다. 영혼 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배가 봉하길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가 될 인생이었지만 이 미련한 자를 세우시고 영적 지혜를 주시사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었지만 하나님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간증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가족 권하게 하시고 영혼 권하게 하시고 배가 붕하게 하여 주셔서 배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경배하고 돌아오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